오늘부터 내비기를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대에 사실 내비기를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온라인하고 현장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온라인으로 아무리 집중하고 예배 분위기를 만들고 내가 또 그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해도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또 이런 내위기 참 어렵게 느껴지는 책인데 이런 책을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될 때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내위기를 도전해 보게 됩니다. 내위기는 성경 읽기의 암초와 같다 이런 표현도 있고 성경 읽기계의 고비 사막이다. 이거는 도저히 횡단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이야기하시고 어떤 분은 예레미야서와 쌍벽을 이루는 예레미야서도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내위기나 예레미야서가 참 어려운데 그 중에 우리가 내위기를 같이 읽게 됐습니다. 이름부터가 좀 이미지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내위라고 하는 그 지파는 후에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내위기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한 기록이다. 그러면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평신도다. 그러면 나랑 관련이 없는 책이구나. 또 이렇게도 선입견을 갖게 되기도 하죠. 혹 선입견이 없이 성경을 딱 펼쳤는데 1장에 번제, 2장에 소제, 3장에 화목제, 4장에 속제제, 5장에 속건제, 또 6장부터 7장에 보시면 다시 또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1장부터 5장에는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6장부터 7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또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용기를 가지고 큰 결단을 하고 레위기를 읽어보려고 했는데 규칙도 많고 지켜야 할 무슨 지금 이해되지 않는 원칙들도 많고 하면서 사실 사람들이 좀 여기서 좀 지치게 되죠.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레위기는 나의 책이 아니라 그들의 책으로 우리를 위한 책이 아니라 그 당시 그들만의 책으로 그냥 그렇게 책을 덮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도들이 레위기는 제일 마지막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 공부하는 첫 책이 레위기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12살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도전을 하고 사람들이 성경을 암송하는데 첫 번째 암송하는 책도 역시 레위기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신 책이었다 그러면 그 많은 유대인들이 레위기를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기록은 일부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 훨씬 더 많기에 하나님의 마음, 레위기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사람들이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배우는 책이 레위기고 암송하는 책도 레위기였습니다. 우리랑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는 분명히 다른 뭔가가 레위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의 핵심 구절 한마디로 레위기는 딱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 있다면 레위기 19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9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말씀이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같은 말씀이니까 하나만 뽑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구절이 좀 익숙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의 중심 구절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또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이죠. 거룩은 사실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거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언제 거룩해지느냐 설명하는데 가령 물건이다 그러면 이런 컵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성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될 때 거룩해졌다. 성물이다, 성별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질 때 나실인 이런 표현을 써서 거룩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일반 이런 거룩하지 않았던 일반 물건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구별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야 라고 할 때 거룩한 물건,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속성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할 때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다른 것과 이렇게 차별화되는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1교시 2교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19장 4절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 할 때도 그 거룩도 당시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는데 구별된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과 같지 않은 다른 구별된 삶.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 구별된 삶,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에서도 계속해서 거룩해라, 거룩한 삶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얽혀있고 굉장히 이 말씀이 무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 결국은 주제는 거룩한 삶,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삶,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잘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구나.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구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이 컵이 똑같은 컵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고 우리가 똑같이 헌금을 할 때 똑같은 돈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때 그게 거룩한 예물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것이지만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처럼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내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숙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신을 섬길 때 제사를 드렸죠. 우리 레위기에서만 제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 제도와 또 제사장의 직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과 다르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오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이 1장부터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게 보여주는 것이 첫 부분이에요. 11장부터 27장의 이야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1장 이후부터의 이야기예요. 개인의 위생이라든지 먹고 마시는 거,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에 구별을 두지 않았어요. 당시에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좀 달라야 돼. 가정의 생활에서도 좀 달라야 돼. 사회생활에서도 너희들은 달라야 돼.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도 배우고 종의 인권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 윤리를 배웠죠. 구별된 윤리를 배웠죠. 레위기에서도 같이 똑같은 말씀이니까 이게 반복되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 11장부터 27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다른 삶을 살 것인가가 11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도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11장부터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구별되게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령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아멘. 여기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 말씀 많이 신약에서 보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레위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그러니까 후반부에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이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온 율법이 다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레위기는 참 어렵고 복잡하고 많은 의식이나 또 많은 지침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세상과 다르게 섬기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달라야 돼. 너희는 구별되어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니까. 아까 19장 1절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세상에서도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 표현은 목소리를 설교할 때 저희 친구 중에서도 평소에 이렇게 막 말하다가 설교할 때는 목소리가 확 바뀌는 친구가 있어요. 엄청 막 거룩해 보이는 목소리로.
그냥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목에 힘을 좀 빼라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냥 자기 목소리로 하면 되지 무슨 그렇게 거룩하냐고 이제 친구니까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두꺼운 거 가지고 다닌다고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올 때 양복을 입고 온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목사가 성의 가운을 입는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닌 것이죠. 거룩함은 세상과의 구별됨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레위기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돼.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거룩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룩을 많이 떠올리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은 다른 삶이에요. 구별된 삶. 철저하게 레위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건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되게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 연한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한 번도 레위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실 한 번도 레위기 공부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저에게 이야기해 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2021년 후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 속에서라도 레위기를 통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는 많아지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그런 기대를 품고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 레위기를 같이 공부해 가고 싶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대조사회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조사회를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한다. 이 대조라고 하는 말은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 사물이나 사람의 가장 밝은 부분과 가장 어두운 부분이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면 대조가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콘트라스트라고 하는데 이 대조, 그러니까 밝고 어둡고 이 차이가 없으면 희미해요. 색이 개조라고 그러는데 이 깊이가 없어요. 색상의 깊이가. 사진을 찍어도 어떤 분은 그래요. 색이 참 깊다. 사진이 참 깊다 그래요. 평면적인 사진인데 어떻게 깊어요? 개조가 깊으면, 이 콘트라스트가 깊으면 밝고 어두움이 차이가 확 나면 한 장의 평면적 사진에서도 깊이가 느껴져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정말 밋밋해요. 근데 대조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대조를 보여주는 공동체, 콘트라스트 소사이어티 이렇게 주장했는데 교회는 대조를 보여주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다.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사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고 로마 사회와 다른 사회인 것을 보여주는 곳이 초대교회인 것이고 지금 이 시대와 다른 가치관과 윤리를 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해.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달라라고 하는 이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 교회인 것이죠. 이 대조가 연해지면 희미해지면 대조의 경계가 사라질수록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은 가방을 옆에 끼고 교회에 오고 또 한 사람은 가방을 등에 메고 산에 가고 그 차이뿐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이 살아가는데 저 사람과 나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가고 산에 가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른 게 없어요. 대조가 없어요. 콘트라스트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교회의 그 역할, 교회의 사명이 그만큼 희미해지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도전받는 그런 대조 사회의 그런 도전 앞에 우리가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레위기는 초청해 주고 계세요. 지금도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이 세상과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레위기를 펼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돼. 너희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신을 섬기는 모습에서도,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에서도, 가정이나 개인이나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의 삶에서도 너희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 이런 레위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대조 사회를 이루어가는, 대조 사회의 참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절 2절을 통해서, 레위기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시죠. 1절에 보시면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누구든지 이제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나 줄게. 언제든지 너희가 내게로 나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막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서 말씀해 주시면서 성막으로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게라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사실 약속하지 않으면 만나기 어렵죠. 높은 사람일수록 사실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만나고 싶어도 내가 대통령 있는 청와대 가도 잘 만나주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모세를 불러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와이크라.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제목이 첫 글자를 따서 레위기가 아니라 와이크라. 그가 그리고 와, 그리고 엔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원래 레위기의 원래 성경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제 후대에 붙어진 이름을 레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싶거든 성막으로 오면 내가 만나 주겠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요. 아무 때나 오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인가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참 볼품없는 사람들이 찾아가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거운 율법이나 의식이나 읽기에 지치도록 어떤 지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길을 잘 나아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 나를 만나고 싶거든 성막으로 나아오라 그래. 그러면 내가 그들을 만나준다고 네가 가서 말해주렴.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순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요. 성막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 위대하시고 크시고 높으신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만나 주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셔요. 오늘도 레위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내 인생의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 예배당이든 또 여러분의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여러분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저는 오늘 1절, 2절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2절에 나오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 2절 한번 레위기 1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제한을 두지 않으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 누구든지 내게로 나올 수 있어. 내게로 나오면 내가 그를 만나줄게. 그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지금 실패해서 처절한 저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든지 간에 상관없어.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면 내가 그를 만나줄게. 그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어. 누구든지 내가 만나줄게. 그가 과거에 엄청난 성공을 했든지 아니면 과거에 커다란 실패를 통해서 지금도 실패한 채로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 나는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면 내가 그를 만나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사람들에 의해서 내동그러져서 사람들의 그 혈기 속에 놓여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서 그를 보내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과거에 죄가 있었다고 해서 오늘 내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신데 네가 언제든지 오고 싶으면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꼭 약속하지 않아도 네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리고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나는 구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차별하지 않을 거야. 누구든지 와라.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바울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없는 것으로 우리를 다른 사람과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셔요. 누구든지 당신께 오는 자를 막지 않으신 하나님, 언제든지 당신께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오라고 하는데 막상 가면 많이 돌려보냅니다. 어떤 마트에서도 크게 전단지를 돌리면서 오라고 하지만 막상 가면 돈 있는 사람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도 우리가 이렇게 기계를 들이고 이렇게 좋은 명의가 있으니까 오라고 하지만 사실은 고칠 수 있는 사람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보니까 집에 가시라고 돌려보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서 식구들과 시간 보내고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게 하시라고 고칠 수 있는 사람만 병원도 오게 하더라고요. 다 돌려보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존재들만 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난 사람들을 다 부르셔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해 주셔요. 내 위기의 첫 초청이 사실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하고 황금 송아지 만들고 아직까지 그렇게 세련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희들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나줄게.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너희들이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내 위기의 첫 시작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어려운 부분은 건너뛰려고 합니다. 내위기. 왜? 지금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그렇게 알 수 없는 부분을 억지로 해석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고 계신다는 것. 언제든지 누구든지 초청해 주십니다. 이 초청 앞에 서서 같이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또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대조 사회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이 세상과 대조되는 사회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레위기의 또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성가 같이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오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대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외로울 때, 친한 친구에게 너무 외로워서 전화했을 때, 그 친구가 바빠서 만나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전화해서 목소리를 꼭 듣고 싶은데 전화가 오지 않을 때,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입니다. 네가 지금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어. 누구든지 내게 나아오면 내가 그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레위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대조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대조 사회를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레위기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를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어려운 때 이겨가고 레위기를 같이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같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의 초청에 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같이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초청 앞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초청하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대조사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조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다르게 살게 하시고 세상과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조사회의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삶, 대조사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절만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대조 사회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 레위기를 읽어가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레위기를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이 초청, 언제든지 누구든지 당신께 나아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실패한 나도, 힘든 나, 지쳐있는 나도 누구든지 맞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힘있게 남은 인생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대조 사회에
아름다운 목표를 두고 내위기를 펼쳐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 앞에 응답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